드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누어져 있지요. 슬기로운 처녀가 몇 명입니까? 5명이죠. 또 어리석은 처녀도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꼭 슬기로운 처녀가 5, 어리석은 처녀가 5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요? 슬기로운 사람이 7,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고 어리석은 자가 9이라고 할 수도 있으실 거고, 슬기로운 자가 7이고 어리석은 자가 3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왜 5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슬기로운 어리석음에 우리는 항상 경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리석을 수 있고 나도 슬기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슬기로울 수만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에 서 있는 자 중에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요. 말씀 13절에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것으로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 또한 깨어있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기준이 3절과 4절에 등장하지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누어진 기준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결혼에 앞서 약혼식이 있죠. 약혼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어떻습니까? 신부의 집에 가지요. 신부의 집에 가서 지창금이라는 걸 챙겨가요. 이 지창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쉬운 표현이 현금이죠. 현금. 그걸 가져가서 내가 이제 당신의 딸을 나의 아내로 맡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창금을 친정에 드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대한 결혼식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때 신부 집에서 열 처녀로 구성된 이들이 신랑이 올 때, 그 지창금을 가지고 올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를 데리고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지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당시 너무 어두우니까 횃불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당시 횃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기가 있고 밝은 빛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 횃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횃불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랑이 올 때 그 횃불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횃불이요, 이 횃불이 이렇게 큰 손뭉치 같은 거 거기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데 이 횃불이 시간이 있는데 대충 한 15분 정도 탄다고 해요. 횃불에 한번 불을 붙이면 15분 정도 탄다고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면 또 그 횃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 거기다 또 감람유를 붓는 것이죠. 그 준비한 기름.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횃불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횃불의 시간, 횃불이 탈 시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굳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문은 5절에 말하고 있죠. 5절에 힌트를 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디옴에서 주고 있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더디옴. 무슨 말입니까? 한쪽은 더디옴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완벽함과 적당히의 차이인 거예요. 완벽함과 적당히의 차이. 어리석은 처녀 입장에서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예상해서 준비해 놨는데 결국 어리석은 자로 분류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결혼의 풍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리 정도 되면 이 정도 기름을 이 정도 등 뿌리면 충분히 맞이할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했겠죠. 그렇게 해서 등불을 밝히고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지만 그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만에 하나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같이 준비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 불이 꺼져 버리면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가 뽑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뽑힌 그 목적마저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 목적을 이루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요, 사실은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되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영어의 표현에 보면 좌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큰 통이 있어요. 그 통에다 기름을 담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 있는 기름을 든 걸 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에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기름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요. 무겁잖아요. 번거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을 할 때 제약이 되는 거예요. 한쪽 횃불만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이고 어리석음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도,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들은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때로는 어리석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여길 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요, 적당히보다는 완벽함이 우리의 신앙에 예상하지 못하는 더디움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적당히는요, 여러분, 적당히는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완벽함은 우리의 신앙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분, 완벽함은요 있잖아요, 평소에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완벽함으로 준비한 자들은 그 신앙의 실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한 15처녀처럼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면 왜 5처녀는 여러분, 왜 5처녀는 근데 기름을 준비했고 왜 또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적당히와 완벽함의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 어울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어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10명 여인이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자는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야, 내가 결혼식 많이 경험해 봤는데, 야, 등불만 준비하면 돼 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기름까지 준비하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등불만 준비하자는 그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갈라졌을 것 같아요. 의견이 갈라졌을 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자는 그룹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등불만 준비한 그룹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인이 나중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의 가치와 삶의 태도가 그 결정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한 그룹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그룹을 따라가는 것이고, 한 그룹은 그저 등불만 준비하는 그룹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바로 분명한 결과와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성숙과 나의 신앙의 태도를 규정짓게 하는 또한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누구입니까? 어떤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게 누구입니까? 정탐꾼의 이야기 아닙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 나머지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십니까? 그저 횃불을 하나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냥 적당히 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때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때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융통성이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동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적당함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완벽함의 신앙의 태도로 인하여서 예상하지 못하는 더디움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나 적당의 방법을 찾고 따지는 그룹에 속하는 그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서로가 동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진리가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삶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나?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그랬잖아요.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고 이 정도 시간이면 신랑이 오겠지라고 하지만 신랑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더디 오는 것과 같은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가르는 것은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등은 무엇입니까? 등은 필수적인 거예요. 등은 열 처녀 모두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열 처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등이에요. 그럼 이 등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나의 인생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의 율법과 교리들, 십계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횃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이어서 등불을 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필수적인 것들, 내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그것들과 또한 나의 믿음의 교리로 세워지는 나의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세상 가운데 이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실력을 묵묵히 쌓는 사람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채워지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함인 것이지요. 묵묵히. 성경에도 기름을 표현할 때 현숙한 여인들이 기름을 항아리에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횃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또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항아리에 어떤 기름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횃불을 항아리에 담궜는데 찍을 기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라고 말하는 것, 나의 신앙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누군가를 재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횃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름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 안에 여러분은 어떤 기름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어떤 기름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름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기름은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긍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세상을 향한 헌신과 섬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절제,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기름이 될 수 있겠지요. 왜?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횃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 안에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의 항아리 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절제의 기름이 차 있으십니까? 또한 자기 부인의 기름이 얼마나 차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한 긍휼의 기름, 또한 세상을 향한 믿음의 헌신을 향한 기름, 복음을 향한 열정의 기름,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름, 또한 화해의 기름이 여러분은 얼마나 차 있으십니까? 그 기름이 차 있는 자는 신랑이 더디올 때 미쳐 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아요. 신랑이 왔을 때는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름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 안에 여러분은 어떤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 안에 그 기름을 미리미리 채우고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한 가지 도전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 기름은요,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야,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기름 줄 수 없다. 차라리 너네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너네가 기름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나눠 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마주하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 기름을 쌓아갔던 그 기름을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 항아리의 기름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채워줄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스로 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이 채워주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줄 뿐이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 기름을 여러분들이 갖다 쓸 수 없다니까요. 제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채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그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아쉬워해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기름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하나님과 아림 집사님이 만나는 하나님과 미나 집사님이 만나는 하나님과 주경이와 주원이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차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성희 집사님 차 운전 못하시지? 예를 들면 성희 집사님 차가 휘발유예요. 휘발유 차예요. 휘발유 차로 왔는데 기름이 다 거의 떨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연하 집사님 차는 경유야. 그래서 연하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내 차 기름 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차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 있습니까? 넣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차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기름으로 갈 수 없다니까요. 어릴 때야 조금 채워줄 수 있지. 왜냐하면 기름을 넣을 줄 모를 때는 기름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 기름으로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 기름을 내가 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력의 기름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도전할 뿐인 거예요. 야, 신랑이 혹시 더디 올지 모르니 기름을 채우자라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권면하고 도전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그 사람에게 권할 뿐이에요. 그 기름을 채우는 건 누구냐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횃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채워갈 수 있고, 그리함으로 신랑 오신 주임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결코 남의 기름으로 내가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내 항아리의 내 기름은 내가 채워가는 믿음의 기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남은 5 처녀가 다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갔다 와서 아무리 소리쳐도 어떻습니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뒤에 아무리 후회하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미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매몰찬 거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매몰찬 거부가 아니라 내 역할을 주었을 때 그것을 놓친 우리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기름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 셋, 다섯을 주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 묻었던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그것마저 빼앗겨서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와 새 마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 깨어있으라는 말은 지금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라. 왜입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랑 되시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생각과 지금 오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지금 나타나도, 신랑이 지금 나타나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미룰 수 없고 머물러 있지 않는 삶입니다. 때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얼마 며칠 있으면 신랑 오시겠지. 에이, 뭐 지금까지 안 왔는데 설마 오시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지금 오시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된 그 상태로 지금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지금 화해를 이루고 지금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항아리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명분이나 적당이나 미룸이 없이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때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하자고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를 맡겼고 내가 너에게 셋을 맡기고 다섯을 맡겼는데 계산하자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여인이나 아니면 한 달란을 묻은 쫓겨나는 자와 같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시고 더 많은 것이 맡겨지는 청지기가 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셋을 여섯을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섯을 열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깨어있어야 됩니까?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주인 언젠가 오니까 지금 묻어놨던 거 금리가 더 좋아질 때 그때 꺼내가지고 하면 되지. 에이, 신랑 뭐 더디 오니까 그 기름 나중에 채워도 되지. 아니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믿음의 항아리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냐고. 왜 너는 횃불이 꺼져가는데 그 횃불에 기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왜 어리석게 묻어놨냐라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이 아닌
믿음의 상급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름을 지금 우리 항아리에 채워야 됩니까? 내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그 생각과 태도에서 깨어납시다. 나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깨어납시다. 나 정도 신앙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깨어납시다. 또한 미루는 식당에서 깨어납시다.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됐지 하는 생각에서 깨어나고 지금 하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과 동기부여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 화해하셔야 됩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결단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결단과 그 화해와 또한 그 회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에 여러분의 기름을 채워가는 그 은혜이고 그 결단이고 그 투자, 믿음의 투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한 후배가 있어요. 대학교 후배인데, 대학교 후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졸업했죠. 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서 이 길은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한옥 카페를 해요. 저희 북한산 있는 근처에서. 근데 그 친구에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잘해요. 매우 잘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개인 SNS에 자기 주일 하루 매출을 올려놓은 거예요. 주일 하루 매출 올려놨는데 금액이 꽤 컸습니다. 한 750만 원 됐나? 그날 매출이 카페 하면서. 그래서 야, 이런 재주도 있었나 했는데 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그걸 처음에 보면서 뭐야, 허세 부리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뭡니까? 제 안의 부러움이죠. 이건 제 안의 부러움이에요. 이렇게 반응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약에 그런 거 올렸을 때 딱 그렇게 그 반응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안의 부족함이고 내 안의 부러움이에요. 근데 그걸 올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 이렇게 돈 잘 버니까 목사님들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연락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회를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래요. 자기가 돈줄 내주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뭐야,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뭐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애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제가 그 당시에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몇 주 전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 마음 안에 딱 들어왔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번 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임 사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더니 야, 그런 거는 귀찮고 그냥 계좌나 보내. 그 목사들이 알아서 살리라고 딱 끊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농촌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본인이 맨날 반주자가 없으니까 목소리로만 찬양을 부르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가지고 반주기 하나를 구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 능력이 안 되니까, 전 안 되니까 또 전화한 거예요. 임 사장, 이렇게 전화했어요. 야, 농촌교회인데 한번 도와줘. 그랬더니 왜 네가 맨날 해?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하면 그 사람 보고 전화하라고 하지. 그 사람 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반주기를 구매하는 금액의 일부가 또 그 친구가 그렇게 선하게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자기도 지금도 그 사업을 투자하면서 빚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돈 쓸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내가 이 마음은 내가 어찌됐건 신학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주셨던 그 마음의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안 하면 미루고 다음에 돈 더 많이 벌고 내 빚 다 갚고 그냥 또 사업이 더 확장되고 커지고 나서 그때 하지 싶으면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희한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어떤 목돈이 생기면 꼭 어떻습니까?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미나 집사님이 예상하지 못하게 박준호 집사님의 비상금 만약에 100만 원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꼭 100만 원 나갈 일이 생겨요. 돈은 그래.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못해. 그래. 지금 이런 초심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거서, 야, 참 너 귀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너하고 말 섞어준다 그랬더니 내가 너 따위랑 말 섞어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라고 막 그랬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잘 돼가지고 진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또 하나, 뭐라 그러더라? 성북동 길에 가다 보면 삼천각이라고 하는 되게 큰 한옥 있거든요. 옛날 분들 아시죠? 뭐 그 옛날에 막 뭐 요정으로 쓰였던, 거기도 또 한옥 카페로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에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지금의 그때의 기름 여러분 지금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채워라. 지금 채우셔야 돼요. 나 정도면 됐지 않은 적당히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적당히로는요,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짧아요. 더디 와버리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기름은 항상 채우는 거예요. 언제? 지금 채우세요. 사랑의 기름을 채우시고, 자기 부인의 기름을 채우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기름을 채우시고, 여러분 그 기름을 채우시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랑이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발휘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셔요.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기름을 채웁시다. 그 믿음의 기름을 채워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당당하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